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우리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며 이를 내주셨으므로 세계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다. 세계 보장 때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로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이다. 아멘. 특성. 이거 이 소수방도 목사님 찬송 여기 좀 띄워주세요. 몇 장? 401장. 401장. 찬송가가 크다 이거. 띄워야 웃지 말고 잘 웃어서 웃지 마. 예쁘게 미소만 예쁘게 웃는 데도 좋네요. 소리 안 나게.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난번 정선생님 목소리 보다. 나중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이유 이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이유. 미국에서 신학교에 싱가포르에서 온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싱가포르 수상은 이광료 수상이라고 이분이 수상했는데 이분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연히 이광료 수상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독재하고 있지. 그래서 와 웃으면서 기분 좋게 평생 독재하고 있지.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 그 친구 신학 친구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싱가포르 국민들 중에서 80% 이상이 이광유 수상을 지지했다고. 이제 자기가 수상되고 싶은 사람, 그 몇몇 사람들 빼고 나면 국민 전체가 이광유 수상을 지지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광유 수상을 지지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부강하죠, 잘 살죠,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이 수상이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이 수상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럽니다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비슷한 그런 한 주권자가 나타나는데, 그 주권자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장기 집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세상에 뭐 장기 집권이라면 막 데모를 하고 야단을 지기는데, 그건 영원한 통치자예요. 영원한 통치자, 독재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독재도 하나님만한 독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독재자, 저 10명, 100명 같아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독재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온 우주와 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은총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통치를 받아보면 그게 맞거든, 그게 좋거든.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가 광고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죠. 대한예수 장로의 고신, 서울 서번호의 부심찰 서울조사랑교회. 우리 교단은 가장 핵심되는 이 신학의 테마가 뭐냐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가장 큰 그런 신학 테마고 주제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존하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존하심.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길을 주셨으므로 세계는 견고히 서서 건드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초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아주 단도직입적. 그리고 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권위를 가지게 되시는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어떻게 권위를 입으셨어요? 스스로 권위를. 여호와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고 능력의 옷도 스스로 입고 또 띠를 뛰셨는데 그 띠도 어떻게 뛰셨어요?
자기 스스로 되십니다. 제가 아무리 집에서 옷을 입으면은 사모님이 옆에 와가지고 여보 요거 말고 요거 입으세요. 그런 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옷을 입으시는데 우리 구경이 사모님이 간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 여보 당신이 뭐 간섭한 거 있어요? 없죠. 남들한테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의를 가지시고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이것은요, 하나님 고유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누가 선거로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 세상 통치자들처럼 세습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받은 게 하나님의 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거를 통해서 뽑으신 분도 아니고 혈연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받은 그런 분도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을 한번 해봐요. 시작.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그야말로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는데 영원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애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애국에 가면은 그분들이 나한테 물을 것 아닙니까? 너 하나님 누구냐? 왜 하나님 어떤 분인데 너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말이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있는 자다. 여호와, 야훼, 딸 여호와, 야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내가 있는 자다. I am that, 나는 내가 있는 자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내가 있는 자다. 여호와, 딸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 아니면은 우주의 현상 중에 하나, 우주를 만들어 놨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됐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급신입니다. 하급신. 인간보다 급수가 낮아.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들어냈으면 하나님은 인간 밑에 있는 인간보다 급수가 낮은 하급신에 불과해요. 또 우주가 이렇게 막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생겨난 특이한 현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주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아니, 우주가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면, 우주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우주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온 우주와 만물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우주가 큽니까? 하나님이 훨씬 큰 분입니다. 우주의 현상으로 만들어진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김홍 집사님 손 들 거예요.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 시작. I am who I am.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라면 지고한 절대자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신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원인자가 있으면 안 돼요. 신은 모든 것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보드마카의 원인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마이크의 원인자가 누구라고요? 이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놓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원인자가 존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인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원인자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냈으면 그것은 사람보다 낮은 하급신에 불과합니다. 그 신이 아니에요. 인간 밑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천사 정도 되시니 그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있는 자다. 여호와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한용운이라는 이분이 선임인데 이분이 쓴 시에 보면은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중학교인가 어디 책에 나온 시예요. 이 알 수 없어요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이걸 5번 물어봤는데 다른 내용으로 답이 없어요. 답이 뭐예요? 아니요. 이분이 말하는 답이 뭐예요? 알 수 없어요. 네, 이 답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우리 그럼 요 시편은 시편 8편 3절 하면 봐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요 느낌이 방금 한용운 시인이 한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답. 예? 그러니까 이 알 수 없어요라는 한용운 선생님의 시는 제목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제목을 제가 바꿀 테니까 한용운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시 제목을 바꾸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됩니다. 시작. 우리 안 나오네. 네. 이게 여호와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네? 이게 답이 여호와 엘로 알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왜 그걸 몰라요? 욥기 내가 오늘 욥기를 여기다 내가 설교 쓰는 책에다 욥기를 많이 적어놨는데 욥기 읽어보면요 한용운 씨가 한 시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도 많아서 내가 그냥 다 지워버렸는데 네? 답이 있어요. 답이 왜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어떤 절대자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면서 그 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이게 바로 답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피동적인 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된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좌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엘로힘. 시작. 여호와 엘로힘. 나는 내가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분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을 절대 주권자로 삼고 살아야 돼요.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김을성은이가 아니에요. 이상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절대 주권자다. 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절대 주권자는 여호와 엘로힘. 시작. 여호와 엘로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내었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내었으니 큰 물이 그 물길을 높이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이스라엘 말고 또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큰 나라들을 지금 큰 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큰 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물들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였다. 이 말은 마치 대항의 물결이요,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저 태평양 바다에서 막 파도가 확 밀려오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바다에서는요 파도가 높이가 30m까지 올라갑니다. 몇 메다? 30m. 그럼요. 웬만한 배는 그냥 바로만 뒤집어져 버리죠. 어마어마한 배가 막 몰려올 때는 막 겁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모래에 딱 부딪히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어디에 부딪혀요? 모래에 부딪히는 순간 그 집채만한, 우리가 집채만한 파도라고 해서는 집보다 커요. 집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지만요, 이런 파도가 뭐라고요? 모래에 딱 부딪히는 순간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냥 깨졌어요. 아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고 잔물결만 서로 모래를 쏘고 내려가는 거. 옛날에 해운대 바닷가 가면은 그런 거 많다니까요. 네? 파도가 아무리 세게 몰려와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권력을 행하고 또 어떤 권력을 얻어가지고서 막 독재를 행하고 막 히틀러 같은 사람, 막 굉장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이런 도들이 끝없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예? 모래에 부딪히는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순간 와장창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쓰러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식으로 이걸 도전하시는, 응수하시느냐 하면 4절을 봐요. 4절 하면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답이 나오잖아요. 파도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파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파도가 아무리 커도 모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그냥 다 파도는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파도에 맞은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를 보면 막 굉장한 것처럼, 이야, 막 인간 이 정도 같으면 막 주변에 진짜 이거 쓰나미 안 봤으니까, 쓰나미 그 일본에 들어왔을 때에 제가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기계 싹 다 봤어요. 그 뉴스 하는 거 전부 다 봤는데, 진짜 무섭대. 그것만 막 순식간에 들어와서 싹 차고 뭐 창고 막 집에 뭐 싹 다 썰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한 줄 알았지만요, 100m, 200m 못 넘어갑니다. 곧 딱 부딪히면 그걸로 끝이. 네? 그게 바로 이 파도라 이 말.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막 하나님의 권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은요, 모래에 부딪히는 순간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만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오늘 시가 몇 개 나오는데 유치환이라는 분이 쓴 시, 이런 시가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이 유치환 시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뭇같이 까딱도 왔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움의 어떤 분을 그리워하는데, 근데 그분은 꼭 파도가 땅을 치듯이 이 무처럼, 무치 뭐예요? 땅이죠, 땅. 땅처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애를 하고 막 뭘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땅과 같은 그런 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게 부딪혀도 하나님은 끄떡 안 합니다. 네? 굉장한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 5장 22절요.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우리를 보고 바다의 한계를 삼게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게 있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가 그것을 넘지 못하며. 파도가 밀려올 때는 이건 세상을 다 썰어버릴 것 같는데요, 이 파도가 모래가 한계입니다. 뭐가 한계라고요? 모래가 한계예요. 더 이상 인간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예? 인간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파도는요, 땅에 도전하는 파도인데, 예? 하늘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파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또 지혜, 지능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물길을 조금 높여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다. 이게 뭐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야, 우리 바벨탑을 지어가지고서 하나님이 한번 그 성에 한번 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 끝까지 한번 올라가보세요. 바벨탑을 막 높이 천천히 쌓아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쌓아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신바람나게 작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요, 혀끝을 살짝 만져줬어요. 뭘 만져줬어요? 혀끝을 살짝 만져주니까 목사님은 한글로 말하고 김우지 집사는 영어로 말하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장로님 헬로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로 지역으로 가자. 나는 한글로 말하는데 저 사람 저쪽은 막 영어로 말해버려. 요는 미얀마는 미얀마. 이름은 흔들려. 하나님이 혀끝을 살짝 만진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혀 살짝 만져졌는데요. 뭘 막 벽돌을 던지라 그러는데 막 창을 던지고, 막 분위기 험악해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흩어진 게 어디까지 흩어졌냐면은 경남 합천은 쌍맹의 난개의 월계라고 거기까지 흩어졌어요. 그게 흩어진 게 그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하늘에 한번 닿아서 하늘나라를 점령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순간 혀끝을 살짝 만져줬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은. 대단한 과학기술, 대단한 실력,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만 도전을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을 3절을 다시 한번 3절 시작. 여호와의 큰 소리를 높였고 높였으니 높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권세, 자기 나를 막 계속 높이고 아무리 올라가 봐야 가본들 하나님 하늘 아래입니다. 따르게 높아진들 하나님 하늘 아래다. 높아진들 하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보세요.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요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바람 나고 너무 재미가 있어지고 믿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다 알고 계시네. 하도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김태선 집사님. 이런 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걸 빼버리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저 봐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는 최상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요즘도 써도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건물이 소리를 높이고 건물이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한테 올라가세요. 하나님한테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만 붙어볼래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붙잡아요. 계속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망해버립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야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왜 자기를 높이고 우리 막 높이고 왜 네가 높아지냐?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아까 그 봤죠?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건데 옛날에 제가 이 기도를 잊지 않는데 조영희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강대상 위에서 강대상 위에 이게 저 뭐야 돗자리 같은 걸 하나 펴놓고 이래가지고 손 들고 전 성도들이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본인도 이 앞에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한 20분 기도하는데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제가 느낌이 와 어떻게 저 한마디를 가지고 저 많은 사람 앞에서 20분 30분 동안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돼요. 사람들 이름 아무리 높여봐야 높아져봐야 하늘 아래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가다 보면 깨져야 돼요. 모래를 부딪히는 순간 물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파도는 박살나버리고 만다고.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서 이걸 노래하는데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의 전부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제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말이라는 것은 금방 했던 말 돌아서 이게 분석해 보면 그게 틀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거를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걸 막 불 속에 집어넣어보고 이걸 번역을 이상하게 해보고 이걸 가지고 막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이래가지고 막 기독교를 파괴하고 성경을 없애버린다.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에 내용을 보면요 뭐 제대로 이해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거짓말이지. 예수님이 3년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 거짓말이죠. 참말. 그게 왜 참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거짓말같이 보이잖아요. 난 알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데요. 주의 증거는 매우 확실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 원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은요 성경 속에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7일 개념이잖아요. 월, 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데 지금은 전부 7일 개념으로 살아요. 온 세계가 7일 개념으로. 성경 말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일처제입니까? 다처제입니까? 부부 일처가 맞아요. 그런데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부부 일처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부부가 다칩니다. 성경에만 뭐가 나와요? 부부 일처라는 거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을 딱 보면은 부부 일처대로 딱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의 헌법에 가장 기초가 뭔지 아세요? 성경. 10계명입니다. 아니 10계명. 모든 헌법은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로마 헌법에 시작된 거 이른바 저 옛날 헌법을 해서 미국 뭡니까 그 헌법까지 그 전부 10계명 중심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해요.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완전 무결하다 이 말이죠. 완전 무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게.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하니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구별된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나를 대신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요 완전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없이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거룩하라는 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이 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거룩하라 완전하라. 시작. 거룩하라 완전하라.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거룩하라 완전하라가 같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완전해질 수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할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과 완전하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게 허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 뭐 틀린 게 1%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바른 길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람이 가는 길은요 달라요. 이 사람은 이래 말하고 저 사람은 저래 말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1에 또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딱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 한 편 더 소개해야 돼요. 시조신 김상옥이라는 분이 백자부라는 그런 이조 백자에, 우리 그 백자 있잖아요. 백자 없어. 백자에 관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불 속의 구원에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티 하나 내려와도 그대로 흠이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얼마나 희고 깨끗한지 그 백자의 표면에 티 하나만 내려앉아도 그대로 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백자를 이 노래하는 그런 시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1.1에 밖에 히브리어 봤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획하고 전부 획이거든요. 그리고 점하고 뭐하고 획하고 점하고. 그래서 1.1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삼고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예? 내 인생을 목사님한테 맡기겠어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백선이 잘 내한테. 안 되겠네. 사모님 괜찮아요? 내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냐? 내 인생을 맡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맡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도 남을 만한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삼고 인생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선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